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사람이 세상에 사는 데에 의식주가 참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의식주 위에서 전심전력 기울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의식주를 구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해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을 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 사는,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용되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재물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행복되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물질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물질이 이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해서 물질을 귀하게 여겨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내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목숨을 위하여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것도 무엇이 선이고 후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목숨 위해서 하지 마라.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위해서 하지 말아라. 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사는 그런 걸음을 걷지 마라. 목숨이라는 것은 음식보다 귀하고 몸은 의복보다 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더 귀하고 생명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이용하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이것이 더 큰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이 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않느냐. 돈을 벌어서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공중의 새는 농사 짓지 않는데도 창고에 무슨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 곡식을 갖다 재어 놓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르고 있지 않느냐. 기르고 있지 않느냐. 이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누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것으로 키가 한 자나 더하게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어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어복을 걱정하고 어복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도 귀쌈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옷을 해 입어야 되겠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옷을 해 입어서 백합화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니다. 좋은 옷을 해 입으려고 노력하고 귀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백합화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백합화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무슨 옷을 해 입어 되는 것이 아니다. 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지고 나니까 전부 우리의 삶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으로 다 여기에 기울여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는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저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이 지도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회사에 취직했다. 내가 남들보다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많은 지식, 기술이 있어서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애를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거기에서 물질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게 필요한 물질을 다 구비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애굽 나라에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참 먹고 살기가 좋은 그런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니까 부지런히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똑똑해도 그만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 연습을 해서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니까 애굽 나라는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가 되고 아무런 그런 기근이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다 따다 먹고 살면 얼마든지 배부르고 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먹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살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아담 하와였지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내 꾀로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내가 쓸 것을 내가 구비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나선 이후부터는 죽음이 오고 고생이 되고 병이 오고 이렇게 인생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실력을 길렀을 때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산골 목동으로 날마다 양을 키우는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되게 양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군대의 대장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를 불러다가 군대의 대장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천하를 통치하는 대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욕망으로 다윗의 열심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져서 그 일을 달성한 것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가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연습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이 실력을 기르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대장군이 되게 하시고 대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은 그 염려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 구비해서 이거 먹어라 말씀하시고 입어야 될 것 하나님이 마련해서 이거 입어라 말씀하시고 이거 마셔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마실 것 마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직장 생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해라. 너는 이런 사업을 해라. 너는 이런 장사를 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만드시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었든지 어떤 가정에 있었든지 어떤 위치에서든 여기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순종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런 자기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길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 그래서 여기에 3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런 세계요. 하나님이 당신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네가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요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순종 연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그 일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가 보다, 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자기는 원장도 사장도 상관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으로 그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게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내가 받아서 하나하나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가 자꾸 부유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입을 것도 많아지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되어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성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돌아보면 자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이제 그것이 들어서 자기에게 큰 병이 되어서 그만 그 병으로 죽고 마니까 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생활에 마음을 다 기울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